대학 시절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훈련을 받지만 또 그 외로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훈련을 받는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모여 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안에서 교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가서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밤에 모여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은혜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하던 시간들, 그리고 이후에 또 뭐 과제할 게 있으면 또 도서관을 가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있어서 그 시간은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좋은 추억이기도 하고 저의 신앙이 되게 자라나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그때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락방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해서 계속 모임을 하잖아요. 그것이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과 그리고 다락방이나 여러 것 루트를 통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에는 그 신앙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훈련을 할 때도 이제 새 가족을 하면 1대1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공동체로 10명에서 12명, 뭐 8명에서 12명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모이라고 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 떠나가셨으니까 이제 구심점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고, 그래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나중에 만납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다 모여서 어디론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러면 그냥 뭐 아무데나 잡아놓은 다락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토라고 해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을 간 거예요. 그 다락방.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이 갔던 그곳. 그러니까 거기 하면 아는데, 우리 친구들, 제가 옛날에 그 저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아지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거의 버려지듯이 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엄청 쓸고 닦고 이래가지고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모였어요. 멤버가 10명이었어요. 열방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막 얘기도 하고 뭐 교회 사역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곳이 아지트가 돼서 얘기하면은 야 거기로 모여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장소인 거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기 갑시다 하면 딱 모이는 그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마가의 다락방은 아닙니다. 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예, 이게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마가가 그때는 채 5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는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집에 모였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먼저 그들이 그 집으로 모이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에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나요? 주님이 그 집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과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에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 장소로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얘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찢기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상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친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해 섬기기를 하여라 라고 하며 몸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해 마음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당신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 알려주시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셨기에 그곳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그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집을 택하시고 그곳에 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가운데 세리장이라면 거의 매국노 취급당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의 그 재산들을 다 착취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 얼마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상당히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동네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그가 키가 작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 매달려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아세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보고 나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해라, 나를 따라와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 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는 자기의 어떤 그 안녕과 자기 집안의 그런 부강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빼앗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부당하게 불을 체득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배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와 그 예수님을 대면하며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자기의 삶 속에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태도의 변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갖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가 어떻게 살든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들어와 나와 교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들에게 가난을 주었다면 제가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제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행위를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시고, 나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이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주변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를 영광으로 받으신 겁니다.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도적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좋다 나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먼저 봐야 될 것은 내가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인가?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한 마음에 뭐 하나 붙잡을 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절대자를 내 인생에 모시고 그거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 인생의 전부가 걸린 일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들의 교리와 어떻게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기 위해 친히 부활하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너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내 마음의 집에 그분을 모시면, 그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나누셨듯, 그분은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 내 마음의 집으로 들어와 나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집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분이 오시면 그곳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지순례의 코스로 갑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뭐 금붙이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유명한 그 화가의 뭐 작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문을 연다면 그 안으로 예수님이 오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기 원하니 그 다락방을 나에게 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들였을 뿐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크고 비밀한 일들이 그 가정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교제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곳에 함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에게 배웠던 말씀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들에 대한 감격들,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수많은 수다들이 막 계속됐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과 맞췄던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안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찬양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교회, 또 엄청나게 화려한 찬양팀, 방송, 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는 좋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터넷을 켜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훌륭한 교회 예배를 가도 감격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감격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요즘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에 초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집에 초대하는데 안 되는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집이 작아서 안 되고 층간소음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연다는 건 나 자신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들 올 때 우리가 평소에 있는 그대로 하지는 않죠. 다 청소하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락에다가 창고에다가 막 다 쑤셔놓고 막 청소하고 깨끗해서 어떻게 집사님 집이 이렇게 깨끗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해놓지만, 그러나 그렇게 뭔가 대청소를 하듯 보여주는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을 오픈하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집에 초대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형제로 아니면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내 집에 재울 수도 없고 그 집에 내 집에 초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열지 못하는 마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거리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경제적인 사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구 집은 40평, 50평 되는데 우리 집은 20평밖에 안 되고, 그러니 어렵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방을 주로 이제 많이 가잖아요. 전에 이제 교구를 맡고 대신방을 하면 사람들 집에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집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 가서 넓은 집에 가면 목사님 모시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여기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궐 같은 집에 가서 대접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가는 건 저는 주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집안의 누추함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 대접받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 집을 축복하고 집사님 집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집을 가는 겁니다. 허름하면 더 가야죠. 집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더 가야죠. 저는 대궐 같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 계신다 하시니 제가 그곳에 가서 집사님과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고민하다가 제가 하는 권면에 따라 집을 열고 신방을 받으셨어요. 정말 작은 집이었습니다. 조그만한데 다닥다닥 붙여서 4명이 간신히 앉을 만큼 작은 집이었어요. 그때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 자기 집안에 있던 자기 아들과의 관계, 갈등, 상처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재정적인 문제, 자기의 신앙의 문제, 많은 것들이 나눠지죠. 그걸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보면서 여긴 집이 좁고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못 올 집일세 이러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간 목사는 그 집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한 2주 후인가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와서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곳에 있고 나서 제가 말씀 중에 주셨던 마음 가지고 제 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아직 해결된 문제, 아직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복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집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 이제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임대주택에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작은 데서 시작하는 데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더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 광교가 집값이 되게 비싼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임대주택과 일반 그 아파트가 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커요. 한 분이 등록을 하고 전화를 해서 거기 다락방 할 때 막 아무렇게나 성리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 있는 사람이랑은 같은 다락방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집이랑, 자기는 여기 32단지에 사는 작은 임대주택에 사는데 자기 집이랑 저 집이랑 너무 비교가 돼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젊은 가정이 와서 순장님 집에 갔더니 막 40평, 50평 막 되니까 와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고 막 이러면서 예, 부부 싸움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오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큰 집을 팔아다가 이제 작고 허름한 아파트로, 한 2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장로님 다락방 사람들이 10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락방이 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다 앉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앉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뒤에 앉고 여자가 앞에 앉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남자들이 뒤에 앉고 여자들이 앞에 앉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두 줄로 동그랗게 앉아서 이렇게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타닥타닥 붙어서 서로 형제간에 교대 나누고, 뒤돌면 우리 아내 얼굴 보고 옆으로 돌면 형제 얼굴 보고,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거기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친밀해지고 좋아서 여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집, 우리의 어떤 사는 모습,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평가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배는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락방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 주간의 은혜를,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것들, 내가 실패했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난 이후에 무조건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집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마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함께 있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같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온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함께 모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라 하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올라가고 떠나가셨는데, 그런데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그들 가운데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불길들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주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들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로 다 주어져요. 그들이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도 모르게 각자 외국어로 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뚜렷한지 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자리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의 집에 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자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사람이 생각하고 꿈꿀 수도 없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며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 이러면서 그 옥에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툭툭, 야, 자, 일어나. 그러더니 툭 빼서 베드로를 가지고 신비한 능력으로서 병사들은 다 자고 있고 문은 촉촉촉 열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나와 있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안 거예요. 지금 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로 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딱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구출과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그 집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 모이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결국에 우리의 모든 모임들은 기도회로 기결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락방 모일 때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도 많이 나누고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 속에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교제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영적으로 갈급하고 상한 심령들, 어려움들, 그때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까? 민회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는 그냥 나누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가슴이 저미어지듯 아픈 상처를 안고 삶에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면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누가 나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단지 수다를 떨고 관계를 하는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거나 거기가 터가 좋거나 거기가 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인 이들을 통해 그곳에서 역사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만찬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듯 그들이 모인 그 집에서 나는 역사를 베풀어야 되겠노라고 예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막 금으로 많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천막 살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삐까뻔쩍한 짐을 만들어주니 너무 고맙다. 이제 좀 발 뻗고 자겠다 이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지 마. 네가 내 집을 지을 수 있어? 너 감당 가능하겠어? 내 거 가능해?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 이 지구가 내 발등상이야. 내가 앉을 보좌를 만들 수 있어? 너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소라, 너 안 돼. 그럼 못 만들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리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만드는들 하나님의 수준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피라미드보다 큽니까? 여러분, 만리장성만큼 깁니까? 자금성만큼 화려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든 성전을 내 집으로 삼겠다. 그거는 솔로몬이 했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풀어준 은혜예요. 수많은 세상의 멋진 건물들, 이 세상의 발등상이 내 발등상이고 내 모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받을게. 네가 만든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갈 거야. 이 하나님이 들어가심으로 비로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가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는 곳, 그 처소로 삼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성소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것은 솔로몬이 했던 일들에 대해 업적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데 그 장소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나도 그 중에 있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이고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이곳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겠노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모이기를 힘써라. 너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어렵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에게 역사하고 능력이 흘러가니, 그러니 그 모이기에 힘써라. 그 모임을 흩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이야기를 될 수 있죠.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뭐 사는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애도 뭐 다르고 뭐 다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연령을 맞추기도 하고 또 뭐 비슷한 어떤 것들을 맞추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갔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든 아니면 못한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에 더 연배가 좋은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들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전국 수련회를 한 번씩 합니다. 전국 수련회를 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여요. 한 10,000명 넘게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막 서울대생도 있고요, 아니면 저 지방의 전문대생도 있고, 아니면 그 전문대도 아닌 어떤 기능대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학교와 출신, 이것들이 그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고, 그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언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 꿈꾸는 자들이기에 그 공통분모로서 자기의 출신, 지역, 학교, 그거 다 떼놓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서 기도하다가 마음 감동 주시면 제가 당신과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강의를 들어가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옆에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어느 학교고 뭐를 전공했고 합니다.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셨어요?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나 기대돼요. 당신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고 다락방은 그런 곳이며 교회의 교제와 나눔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일 때 주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 그 집에서의 모임, 교제는 은혜가 흘러가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모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지트처럼 자기 집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여기 드나드는데, 여기 그냥 멀쩡한 사람만 드나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막 복음 전하다 쫓기고, 그러면 막 오는 거예요. 하다가 고난당하면 여기 오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데 또 믿음 안에서 일어서기 원하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올 때마다 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함께 뭐 해야 될 장소를 준비하고, 그럼 뭔가 그 집안에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거죠. 왜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준비해서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집회하듯이 막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우리 집에서 경험합니다.
우리 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굴러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힘이 드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마르다가 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좀 마리아 좀 와서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누가 보면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정말 예수님 앞에 귀하게 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섬김 안에는 헌신, 자기의 희생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요구되죠. 그 모임들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마음을 나눴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하는 중에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고난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헌신과 희생 속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떡을 떼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구원의 간증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곳에, 그 집에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대략 한 5세가 채 안 되는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집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정신없죠. 엄마 놀고 싶어. 그런데 잠깐 엄마 바빠 하면서 막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막 수염난 아저씨 막 와가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고 또 막 얘기했는데 막 덥수룩한 막 이게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유 이놈 알아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만 갔더니 사람들은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뭐 엄마도 그렇고 막 사람도 그렇고 생전 듣도 못한 언어로 막 얘기하는 거를 어렸을 때 보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있는 동안 지금처럼 당시에 뭐 주일학교 교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중 안에서 그 믿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나이가 17세에서 한 20세 정도 되는 그 청년의 시기에 들어갈 때 그는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동행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물론 아직 어려서인지 성숙되지 못해서인지 그는 선교를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나 못하겠어요. 나 집에 갈 거야 이러면서 가버려요. 그 일들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아직 철부지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나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놈 때문에 1차 때 그렇게 힘들었고 중간에 돌아가가지고 안 되는데 쟤 안 돼. 쟤 데리고 가면 안 돼. 선교에 방해돼. 데려가지 맙시다. 이런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울은 또 바울의 길을 가죠. 그 이후에 뭐 마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는 없지만 마가가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 부모님의 것들,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신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그의 인생을 털어 선교를 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이 마가의 모습을 인정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많이 성장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베드로도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받게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마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했고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으며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생생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서 마가는 있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주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집을 열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삼고 그 모임 안에 있을 때 그 마가가 그 부모님과 그 많은 사람이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까라고 많이 생각하죠. 교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많은 것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그 자기가 읽고 외웠던 성경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이 부모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리아가 가정을 오픈했을 때 어쩌면 베드로 아저씨가 까끌까끌한 소음 가지고 마가를 안아주면서 너 예수님 아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놈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간증도 얘기해 줬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다른 아이의 자녀들을 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안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부모의, 우리가 요즘에 핵가족, 가족으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부모만이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세대의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과 교제해 주세요.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물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또 주일학교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아이들이 받는 영향력은 그 부모와 또 교회에 있는 많은 공동체의 사람을 통해 받는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 가셨고 철야 기도 가셨고 수요예배 가셨고 그러면 저도 다 따라가잖아요. 가면 지루합니다. 제가 뭐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겠습니까? 자고 나가서 놀고 뭐 그게 다예요. 제가 뭐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에 그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간혹 그런 믿음의 신동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극히 일반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뭐 노는 거 좋아했고 엄마 따라가도 놀러 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엄마가 막 주여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막 이러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런데 제가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그때 우리 엄마가 믿었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때 부르짖었던 그 행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시기에 맞는 때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 훈련을 받는 동안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이 너무 좋았던 거면요, 오픈 하우스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에서 사역하던 대표단도 오고
그리고 선교사님 오시면 선교사님 묵어가라고 방 내어드리고, 그러면 그 오는 사람들마다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진로를 결정하고 저의 비전을 찾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조지 바나라고 하는 그 분의 책을 읽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에 갖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 시기가 돼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죠. 어릴 때 가졌던 그 느낌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교구를 맡고 한 분을 신방했는데, 이제 우리 더사랑교회 처음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오랫동안 교회를 쉬셨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쭉 안 다니고 있었다가 30대가 돼서 애를 낳았는데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럼 누구 인도받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인생에서 뭐 즐거운 거 찾아다니면서 자기 성공을 타러 막 살았는데, 아기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아기를 보면서 자기가 이 아기를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안에는 소망이 없어. 별로 가망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선생님이 해줬던 이야기들, 아니면 엄마를 따라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분위기들, 그때 뭐를 배웠는지는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느꼈던 그 영향력들이 자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교리들과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정서고 영향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대학 때 존경하던 순장님이 계셨는데, 그 순장님이 이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순원이 우리가 4년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훈련을 받지만 그거 다 기억 못 한다는 거죠. 까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까먹어 주시니까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먹고 살려면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 주셔야 제가 설교하든. 그런데 순원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나눠도 막 이렇게 배우고 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은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원들이 가장 오랫도록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순장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두 가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칩니다. 그 마음 속에 감동될 때 우리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딱 와서 너 나 따라와라. 자, 일과 시작. 읽어봐. 암송해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 나랑 함께 하자.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물 좀 내려봐. 네,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말이지, 얘들아 천국은 말이지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천국은 말이지 이 밭에 감추진 보화와 같아. 내가 니네들한테만 이 해석을 알려줄게 라고 하며 그들과 교제하는 와중에 당신의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정서적으로 묶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그분의 마음과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히잖아요.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닫히잖아요. 기도가 끊기는 거예요. 기도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기도의 행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그 교제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 이 목사 가정의 자녀들은 애들이 날라리들이 은근히 많아요. 네, 여기에서 예,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 중에 꽤 생각이 깊고 그 마음의 어떤 결핍보다는 하나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뭐 싱어게인에서 우승한 그 홍이삭이라는 형제도 이제 부모님이 선교사시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그 선교사들의 자녀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애들은요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걔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디니 이제 아프리카 갈 거야. 네, 잠깐 갔다 정탐 올 거야. 거기 어디야? 지도 봐봐. 여기야 우간다야. 나 이제 동남아시아로 갈 거야.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막 갑니다. 까만 애가 있어요. 막, 예, 뭐, 듣도 보도 못한 언어들을 듣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학교를 다닐 거야.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동안 다녔던 학교들, 친구들 다 떠나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 이런 게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부모님의 사역의 현장, 그리고 그 곳에 있을 때 단기 선교하면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고 함께 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또 자기의 비전을 찾아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어디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에 신학이 서고 그들의 철학이 서고 그들의 삶에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선교사님들은 가정교육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삶에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제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영향력이에요. 그것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 모임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순장님과 함께하는 다락방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함께 모이는 식사의 교제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또래 비슷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는 다양한 모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웃고 나누는 그 모임은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공예배를 드리고 그냥 떠나는 건 예배의 반을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영향력을 흘러갑니다. 어느 날 자기의 집을 오픈했을 뿐인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처럼, 그리고 그의 자녀가 그 부모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따라 그가 건실한 믿음의 자녀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그 모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 주님,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